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성품 담기 시리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충성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신용이 있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 인정을 받으며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충성된 사람을 칭찬합니다. 일상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신실함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음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이 신실함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실하게 돌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실하게 돌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덕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믿음직스러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미래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셔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서로 약속하는 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1에 3대까지만 계속되는 놀라운 일 아니에요? 3대가 계속하는 그런 식당 사업체 보셨잖아요. 야 3대까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8절 같이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니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부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얘기는 변함없이 꾸준히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태양이 어제보다 늦게 뜨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차질이 있는 걸 보셨나요?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늘 동일하게, 늘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성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데 이 돌보심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길로 회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사느냐? 40년을 사는데 40년 동안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될게 라는 말씀에 충실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인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행하심이시죠.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은 징계를 받고 있는 광야 기간 가운데에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4절은 보태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거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옷을 주셨고 그 거친 바닥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발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 이 40년의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삶을 드렸던 때가 아닙니다. 이 40년의 생활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행했던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을 주시고 신발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변함없으신 신실한 믿음직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을 때 때때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89편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들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는다. 나의 성실함을 폐하지 않는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내 입술에서 낸 말씀은 그대로 이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제정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 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제정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을 제정하는 피의 새 언약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시작. 또 떡을 가려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자신이 피를 흘리실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다시금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시금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와 끈끈한 관계, 변함없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이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변화무쌍한 감정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는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 받고자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신실한 하나님을 알았다면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충성된 삶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충성된 삶을 살 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신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된 노동 가운데 정말 시원한 냉수를 마시게 되면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추수 끝날 얼음 냉수 같은 그 시원함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세와 또는 다윗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느냐? 이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시원한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대단한 일, 큰 일에 충성하기보다 먼저 가장 작은 일,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대단하게 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마음 갖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적은 일부터 차근차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충성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한다고 말씀해요. 시편 101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귀한 말씀을 잘 여러분 주목 있게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살펴본대요? 충성된 사람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가 많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춰야 된다. 여러 가지가 많이 인맥이 좋아야 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찬찬히 따져보면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 때 총리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바뀜에도 총리로 쓰임받았던 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가 범사에 충성스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충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쓰시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총리를 쓰시고 오늘 우리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우리가 다니엘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의 원리는 충성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후반절을 먼저 보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하여 땅을 통하여 속히 부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교회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면 저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충성스러워요. 주의 일에 그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도전을 받아요. 나는 저 사람만큼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충성된가? 그보다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때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고 나도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범사의 삶에 이루어져요.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100일, 1000일을 살아도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말고 각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5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문화 비유는 돈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입니다. 6,000일.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6,000일을 일을 하면 1달란트를 얻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3만 일을 일한 겁니다. 3만 일. 대략 한 80년이 넘는 시간이 80년이 넘는 시간을 일을 해서 번 돈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을 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차별이 있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만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비교를 합니다.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5달란트야. 거기에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도 하고 거기에 낙심절망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평가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충성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 작은 일을 맡기시면 작은 일에 잘 감당하면 역시 충성되다라고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칭찬하듯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과 저 시골 오지에 노인 어르신 서너 분 모시고 일평생 목회하는 목사님과 주님이 오셨을 때 보시는 건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그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고 나보다 적은 사람을 멸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달라요.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1문화는 1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100일 동안 일해서. 그러니까 100데나리온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건 뭐냐면 10명에게 한 문화씩 공통적으로 줬다라는 게 똑같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주님이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명, 교회 봉사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 이것은 누구에게 더 많이 준 게 아니고 덜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즉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하면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도 주님이 보시는 건 다름 아닌 얼마나 충성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상반기 기간 동안에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은 조금 옆에 치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혜영 목사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알고 있지만 저보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변함이 없는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충성된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충성했는가?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충성했는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자신이 할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삶을 살 때 다른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잘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이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요 시작. 너는 장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사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쉽게 편하고 변질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보험영광교회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 목사도 예외 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뒷걸음질 쳐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위대한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건국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톱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은 지금 다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새 언약의 은혜의 놀라운 것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지막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인하와 화평과 오직 정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 말씀에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막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더 충성스럽게 만들어 주셔 앞으로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음직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돌이켜볼 때 믿기 전 그리고 믿은 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나가고 있나요?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충성되게 살 수가 없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충성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 하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